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스토리가 있고 주인공이 있습니다. 스토리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주인공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또 마지막까지도 잘 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3사람이 등장하는데 방금 위에서 말한 주인공의 원리에 의하면 누가 주인공일까요? 주인하고 가장 많이 또 끝까지 대화를 나눈 사람, 그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지요. 우리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평가로 이어집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의 단어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마지막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6절 말씀에 3가지 평가를 받는데 악한 종, 게으른 종, 30절에 무익한 종입니다. 평가의 마지막, 그게 최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유익했는가 무익했는가 일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이 내가 무엇이 되는가, 그것은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어떤 자리에 올랐나, 그리고 얼마나 소유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동화를 듣고 자랐고 그 동화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인생관을 형성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흥부놀부 이야기 있잖아요. 제비다리 고쳐주고 박씨 하나 얻어서 대박 터트린 로또 같은 사건. 그것의 마지막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 짓고 행복하게 살았다. 어릴 때부터 그게 행복이고 삶의 가치의 마지막 지점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부터 묻거든요. 대박 났는데 so what? What then? 동양만 그런가 했더니 서양에도 신데렐라 이야기 있잖아요. 죄를 뒤집어 쓴 아이라는 의미인데 유리구두로 왕자와 결혼했어요. 마지막은 행복하게 살았다.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말하겠지요. 여러분 신데렐라 후편 보셨어요? 이제 왕자와 결혼했는데 들어가 보니 그 구중 궁궐이 이게 여인 열전이라 아무 빽이 없어요. 왕자님이 늘 발목만 쳐다보고 사나요? 그 마지막은 왕자가 후처를 얻었더라. 제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왕후가 된 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모르드게의 말처럼 왕후의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신대원 다니는 시절 또 학부 시절 주로 교육전도사 봉사를 합니다.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인이 몇 명인가요?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사례가 얼마인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액장학금 주면 더 좋고 거기에 하나 더 수요 예배도 나가야 되는 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조건이면 가서 누리십시오만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조건인가 하는 건 우리의 관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그 부서에 유익했니?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 유익했는가 무익했는가? 사실 담임 목사로 유익한 부서를 맡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없으면 더 좋겠네 하는 무익도 있어요. 내가 그 부서에 어떤 게 유익인가?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고 영혼을 향한 씨름. 하나님은 크든 작든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평가에 무익했대요. 그가 무익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무의도식을 하거나 아니면 늦잠을 잔다든지 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와 대비해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비교가 된다면 게으르다는 것은 충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게으른 종아 그러는 건 충성하지 않은 겁니다. 충성이란 반드시 그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은 주인, 우리식의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하지요. 주인이 너를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삽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빠서. 요구되는 삶의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목회 일정 속에 바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바쁨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이로스와 클로노스가 있잖아요. 클로노스의 시간 속에 창조의 시간, 문화의 시간, 생명의 시간, 그런 카이로스가 없다면 내 딴에는 무지 바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다는 거지요. 어느 도둑 아저씨가 밤에 잠도 안 자고 남의 집 담 넘어서 물건 훔쳐다가 그거 팔아가지고 사랑하는 그의 딸에게 피아노 한 대를 사줬어요. 딸이 너무 감격해서 아버지 이거 어떻게 돈 벌어서 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에 할 말이 없어요. 그 말하지 못하는 것, 밤잠 안 자고 딴에 열심히 살았지만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 이것이 게으른 삶입니다. 저는 서울시 중구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했지요. 모두 그때도 개척의 시대가 아니라고 그랬고, 성전을 짓고 건강이 안 좋아서 15년 만에 안식월 3개월을 얻었어요. 앞에 40일 제주도 기도원에서 뒤 40일 미국에서, 제주도에서 기도원 40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했죠. 하나님 뭐예요? 저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개척교회 섬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건강이 이런 거예요? 7년 전 일입니다. 하나님 속상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안다.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얼마나 잘 참고 있는지, 한눈 팔지 않고 목회를 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그렇게 네가 열심내고 참고 했던 모든 것이 다 너의 공명심이다. 놀랬지요. 이게 뭡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어느 날 가슴에 이런 생각이 대답으로 떠올랐어요. 너는 교인들에게 인격적인 목사이기를 듣고 싶어 한다.
개척교회 하려면 목사의 인격이 서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참 인격자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교인들의 심령을 알아보고 헌금 이야기 안 해.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위로가 많으신 분이야. 그게 너의 공명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계속 목회의 이름으로 너를 치장하고 산다. 너는 인격적인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듣고 싶어하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리고 헌금 강조 안 하는 참 좋으신 목사님, 너한테 충성했다. 내가 헌금 이야기 하지 말라 하더냐? 네가 인격적이 아니더라도 선지자적인 말을 할 수가 없었더냐? 개척교회가 갖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로서의 몸짓이었고 처신이었는데, 그게 바로 너한테 충성한 거지 나한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전을 지었지요.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얼마나 피가 탑니까? 송곳 하나 꽂을 수 있는 땅이 없는 개척교회가 성전을 짓자니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 짓게 해주세요.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벅차요. 재정도 넉넉지 않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 영혼 드나들 아버지 집 잘 짓도록 오랜 날 간곡히 기도하니 하나님 웃으시며 도와달라고 말할 자는 네가 아니라 내니라. 너의 집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 집 짓는다면서 마치 자기 집 짓는 것처럼 도와달라 하는구나. 말만 아버지 집이지 자기 집 짓는가 보다. 분명히 해두자. 그 집은 내 집 짓는 것이다. 내 집 내가 지어야 하니 네가 좀 도와다오. 내게 있는 건축재료 좀 내놓을 수 없겠니? 그래, 모아놓은 것 없어도 못 드려도 괜찮다. 마음은 내놓을 수 있겠지? 남는 힘도 있잖니? 너를 고생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다. 내가 없어서 그러는 건 더더욱 아니다. 네가 나의 집 짓는 일에 하나로 마음 묻고 모리아 산의 외아들 드리는 번제물이 되면, 오르난 타작마당에 드려진 희생제물이 되면, 그때 내 집 내가 다 지어놓고 너로 인해 성전이 지어졌노라고 말하고파 그런 거란다. 성전 짓기 어려운 때에 성전 잘 지어놓으면 명분은 하나님 집이었지만 내 집 내가 져놓고 내가 나에게 충성한 영광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이 불편한 진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이 주인에게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충성되지 못했는가? 마지막 이유를 찾아보니 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합니까? 남 등쳤어요? 본전 까먹는 사람도 있는데 본전은 챙겼잖아요.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힘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랬어요. 그때 히브리어 토부, 선하다 말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까? 사람 마지막 창조하고 심의자를 더 넣었지요. 하나님 의도대로 세팅됐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공창에는 새가 날라 하니 새가 날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팅,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받아 그 뜻을, 하나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것, 이것인데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먹혀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결된 것, 이게 선입니다. 죄지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들, 그걸 전부 다 악이라고 말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의 착함, 악함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 그게 최악이고, 하나님은 이 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으로 바꾸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으로 바꿨다는 건 오직 예수만 길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한 것, 그게 선이외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과의 관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이 주인하고 잘못된 관계라는 게,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고 모은다. 이게 도둑놈 아닙니까? 주인을 향해 갖고 있는 자기 이해입니다. 혹 그런 하나님 이해는 없으신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어그러지게 되는 오해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계기가 있었던 듯 싶기는 해요. 주인이 멀리 가면서 달란트 나눠줄 때 다 모여라 그랬죠. 자기도 모였는데 앞에 사람 5달란트, 그 사람 받는 거 보고 자기 주머니에 손 넣고 자기 계산하는 건데 2달란트. 저 사람 뭘 잘못해서 그랬지? 자기에게 1달란트 뭐야? 그리고 그 재능대로래 나눠주다가 어쩌다 보니 부족했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 재능대로 뭐 하는 거야? 그거를 오랜 날부터 알았으므로, 묵상의 결과예요. 그러니 어찌 그가 주인에게 충성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학교에 다니고 있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꽤 지났지만 돌아보면 가끔 떠오르는 게 있는데, 신학교 때 부끄러웠던 일들, 그거는요 두고두고 다 예수 피로 사함 받았는데도 그때 부끄러웠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곳에서의 정결을 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착한 관계가 되는 거라면 영성이겠지요. 예배에 흠모하고, 중간고사인데 시험 볼 준비가 지금 막 마음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관계는, 예배는 예배니까, 우리의 생명은 거기 있으니까 큐티를 한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모두 영성과 관련되지만, 신학교에서 가져야 될 영성은 우리 그거 기본이라고 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 건 사명 안에서의 관계성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어요. 유령이다 그랬죠. 배에 타고 있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미 바다에서 풍랑을 한 번 만난 경험이 있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기억도 있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한 능력을 보아 예수님을 알고 있기도 했고, 12제자가 다 그걸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자 그 중에 베드로만 주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가 뛰어들지 않고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오라 했더니 물로 뛰어들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 물 위를 걸었고, 파도를 바라보니 물에 빠졌어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배 안에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는 두렵긴 하지만 배 안이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배 안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우리는 늘 만들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배 안에서는
허부적거리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얼마든지 훈수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하고 싶은 말 입 달렸으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훈수 두는 사람은 다 보여요. 그러나 뛰는 사람은 죽을 맛인 겁니다. 우리 장신대는 아시아의 영혼입니다. 장신대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배에 타고 있다는 안도감을 충분히 줍니다. 큰 교단이고 일할 곳 그래도 아직 널널이 있고, 장신대 입학하여 장신대를 공부하고 졸업하고 이곳에서 받았던 어떤 네트워크나 훈련받았던 인품들이나 영성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안전한 배에 타고 있다는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배 안에 안전한 것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배 안에서 수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별별 논쟁을 다 해도 베드로처럼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보면 사는 것, 예수님을 안 보면 죽는 것에 살고 죽느냐의 현실, 그런 현장.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헌금 드리는 것도 쉬워요. 설교하는 거 쉬워요. 정말 어려운 건 내가 굶으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영혼을 향하여 전도할 때 그 영혼과 부딪힘의 싸움에서 내가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있는 영혼을 향하여 부딪히는 그 현장에, 예수님 바라보면 살고 물 바라보면 죽는 그 현장에 내가 한 번 서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가까이 좋은 관계로 알 수 있는 여지가 되기에, 신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장신대라는 울타리 안에 여러분 배 안에 있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물 밖으로 바다로 뛰어드는 그 체험이 없이는, 한국 기독교의 앞날 현장이 없이는, 복음이 공포탄이 아니고 실탄이 되지 않는 한 세상에 조롱거리가 여전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주인이 마지막 계수할 때 5달란트 10개 만들고 2달란트 4개, 1달란트 1개 섞었더니 15개, 세 사람이니까 공평한 하나님이 5개씩 준 게 아니고 1개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10개 있는 자에게 주어라. 영적인 법칙은 빈익빈 부익부이니, 그것은 하나님과 착한 관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오직 주를 향한 충성, 그리고 그 마지막이 유익하도다. 그런 후배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실되게 하소서. 수많은 스펙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닷무리로 뛰어드는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인 줄 알아. 장신대의 그런 야성이 늘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충성이 나오고 그 과정이 잘 되어야만 결과가 유익한 것인즉,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장신 공동체가 그런 평가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어 마음껏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